1장 첫 부분에서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자신과의 긴밀한 관계를 논하면서 바울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로서 겪는 어려움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서론이 지난 시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을 주려는 내용이지만 다른 교회의 서신들처럼 책망이나 정죄의 내용은 없고 기도의 희생의 사랑을 바탕한 권면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사역에 끝까지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기쁨의 교제를 바탕한 서론의 내용이 화기애애한 만큼 역시 권면의 내용도 분파 문제를 다루면서조차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조금은 강한 말투로 사장에 가보면 권면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내용은 교회의 일치, 즉 하나됨입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대부분 분파의 문제는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을 봅니다. 1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 다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23절 상반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던 것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역사 속의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이나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완악함과 그것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분열을 시도하는 어둠의 세력 때문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유일한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겸손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섬김의 자세를 제시하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입니다. 모든 영적인 근거를 4가지 정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1장 27절에서 30절에 핍박에 대한 바람직한 대항, 자세를 제시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가 돼야 핍박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됨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데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있게 되는 교제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나타내야 할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덕목들은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 무슨 또 무슨 어떤 사람 누구든지 누군가 이 각각의 덕목 앞에 4번 티스 또는 티라고 하는 무슨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4가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목록들은 신앙 속에서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자세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령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타나는 덕목들을 각각 간략하게 살피면 이것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지만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가 호소하는
신앙의 성장의 8가지 덕목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인데 역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의 사랑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역시 다릅니다. 먼저 권면이라 그랬는데 뒤에 바로 이어오는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는데 상당히 근사한 말입니다. 파라클레시스, 파라 하면 옆으로라는 거고 클라우, 옆으로 불렀다는 말인데 파라클레토스 하면 보혜사를 얘기한다 그러죠. 권면이란 말이 좀 확대된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격려, 호소, 간청, 위안, 위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모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같은 낱말은 아니지만 처음 교회가 탄생한 후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신령한 교제의 출발을 가르침, 권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선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역시 사도행전 13장 15절에도 같은 의미로 이 말씀이 쓰이고 있고요. 이런 유형은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신령한 주님의 교회라면 이 권면이 잘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는 디모데전서 4장 13절의 내용이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써느니라 하는 히브리서 13장 22절도 같은 내용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한 가르침은 반드시 기도 안에 즉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야 바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도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확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 권면이 잘 소화가 될 때 믿음은 자라고 확장되어 감을 사도행전 속에서도 가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인데 여기서는 위로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는 책망이면서 또 의롭고 선한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면이 가르침의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 참여함을 요청하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구하니가 역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 중심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권면이 바로 되어야 따라오는 신앙적 과제들이 올바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권면은 직접적이어야 하고 또 잘 소화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비난하는 뒤의 권면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무슨 위로, 파라미디온 아가페스. 이게 설득이라든가 격려, 위로의 말인데 앞의 권면보다는 더 친밀하고 가까운 말입니다. 이 위로가 사람의 감정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데서 구속을 전제한 사랑의 권면으로 믿어집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 했는데 교회 안에서 교제는 교회의 생명이고 지체 간의 교통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반드시 신령한 교제여야 됩니다. 푸뉴마토스, 성령이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령한 교제, 즉 성령과 함께하는 교제가 되지 못하고 인간적인 교제가 되면 당연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는 벽이 생기게 되고 분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 맨 밑에 우리가 1층에 교제실을 코이노니아라고
간판을 붙여놨는데 반드시 성령과 함께하는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나 자비 했는데 긍휼은 본래는 스플랑크논, 중요한 장기, 심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애정이라고 하면 자비, 오이크티르모스, 긍휼에서 나온 동정, 연민, 불쌍히 여김으로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긍휼의 외적인 표현으로 동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덕목들 역시 앞에 붙여진 그리스도 안에가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긍휼이나 자비는 한계가 있고 지속적이지도 못합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는 1장 8절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말로 대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동정이나 연민이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시따르다 석가가 가르치는 것과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모든 덕목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비롯되어야 가치가 있고 바른 그리스도의 몸을 단합하고 생명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지극히 인간적인 요소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분파를 만들 수 있다는 데서 인간적인 모든 모습들은 영적이지 못한 것들은 경계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 3절입니다. 같은 사랑으로라는 말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1절에 나타난 네 가지의 덕목들에 따른 태도를 2절에 그리고 3절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앞에 1절에처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같이, 같은, 합하며 한마음이란 표현들입니다. 1절에서는 무슨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라는 출발이었다면 여기서는 한 방법과 같은 목표를 향하는 것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2절의 첫 부분이 플레로사테 무텐 카란 무슨 말이냐면 내 기쁨을 채워 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표현이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대로는 여기에 번역이 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개역 성경, 개역 한글이 됐던 개정이 됐던 우리 성경에는 이 부분을 4절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을 채워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뒤에 이어지고 있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가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조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과 달리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다만 지체 간의 작은 분열이 이런 당부의 말씀의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가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바울의 감격은 충만할 것이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맨 첫 부분에 같은 마음 한 마음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표현과 맨 뒤에 한 마음을 품어는 같은 명령형의 낱말이 쓰여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론과 결론 같은 성격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중간에 사용된 같은 사랑을 가지고와 뜻을 합하여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떤 삶의 형태이든지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뜻을 합하여는 하나된 감정이나 이성을 실현하려는 의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절의 당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한 감정과 이성, 의적인 일치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당부의 권면이죠. 바로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바탕을 가질 때 비로소 이어지는 당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3절에 그랬는데, 전반절은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당부이고 후반절은 격려하는 도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3절 상반절에 이 부정적인 모습은 앞의 성령의 교제와 반대되는 표현으로 다툼이라는 말이 에리데이아, 이 말이 에리듀오, 일일 품꾼으로 고용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기주의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위한 행동이나 삶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됨을 바울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상반절에 새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번역이라고 얘기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나의 명예를 위한 것조차도 포기해야 합니다. 이종배도 마찬가지죠. 그래야 예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허영이라는 말이 좀 독특합니다. 망상, 자랑, 자만 그런 말인데 본래 캐노스, 텅 빈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독사,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합쳐져 가지고 캐노독시아 이런 말인데 텅 빈 영광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들이 명예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고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텅 빈 영광이죠.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 1절에서 지적한 사랑의 위로와 반대되는 자세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욕심은 물론 자기 자랑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으로 역시 기도와는 반대되는 자세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일,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자신의 우월을 내세우기 위한 경쟁심이나 자기 명예를 위한 도전은 버려야만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3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신앙의 실천을 당부하는 야고보는 솔로몬의 교훈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잠언서 3장 34절을 인용합니다. 다시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겸손의 절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겠지만,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겸손의 덕목이며 그 구체적인 자세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신앙이 모자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허영이 아니라 그런 어떤 고백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머리를 숙이고 배우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을 때 이런 자세가 말이죠, 겸손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겸손해야지 라고 되뇌이지 않아도 말씀과 성령을 의지한다면 주님처럼 겸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의식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신앙생활 남보다는 잘할 수 있어 라는 무서운 교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박수를 치며 환영할 일인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4절 5절입니다. 이제 앞의 말씀과 더불어 서로 돌아보라는 권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위에 1절에서 3절의 교훈들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신앙적 과제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실제적인 과제를 감당하라고 하는 권면과 함께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범이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를 따를 것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에 그랬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신앙적인 논리를 다 설명한 다음에 실천 부분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9절 10절에 권면을 하고 다시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에서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리고 4, 5절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잘하는 것은 먼저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이 전체 지체들에게 유익이 될지언정 짐이 되게 하지 않는 거죠. 각각 자신의 과제를 잘 감당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일을 충실히 감당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다가 아닙니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중간에 그랬는데 앞에 예를 들었던 대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죄의 짐을 받아서 대신 져주셨으므로 우리가 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원리를 이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중보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일이자 교회 공통의 일입니다. 각자가 세상의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데려와서 그 죄짐을 내려놓게 하는 사죄의 중보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을 내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원만히 감당할 때 교회를 세우고 희생한 사람들은 보람과 감격을 가질 수 있고 2절에서 여기로 옮겨왔지만 죄 없이 채찍을 맞고 감옥의 갇힘으로 빌립보 교회를 온전히 세운 바울의 영적인 보람이 채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는 부탁인 거지요. 이제 이러한 모든 신앙 원리의 모범을 확인하는 고백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이런 자세를 가질 것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앞에서도 한번 나온 말입니다. 프로네오, 생각하다, 판단하다, 전념하다 뭐 이런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범사를 직면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면서 이 대한민국에도 한창 작품으로 유명했던 찰스 몰러 셸던이었나요? In his steps,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사실 소설이었습니다. 렉탱글이라고 하는 빈민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옆에 교회가 감당하는 그런 어떤 테마를 잡아가지고 가장 잘 표현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남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모범이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앞으로 더 확실히 나누게 되겠지만 자신을 부인하는데도 주님은 모범이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이라든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주님은 용서에 있어서도 본이 되셨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하되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이었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 증거는 역시 충성에서도 예수께서는 모범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더 논하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교회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역사가 바뀔 것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도 이 세상의 천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적 자세나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권면이든지 개인적인 권면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위로도 성령의 교제도 인간적인 것이 아닌 복음을 바탕해야 하고 긍휼이나 자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람에서 나는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작게라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경쟁의식이나 선전하기 위한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과 자리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손을 보태는 데까지 충성해서 서로를 기쁘게 하고 자긍심을 나눌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의 모범이신 예수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라고 당부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모범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시기를